신앙의 진실함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눕니다. 저희가 새벽에 말라기서 성경 통독 6번째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가 말라기서 읽고 이번 주간 마태복음 복음서를 약 한 3년 만에 다시 새벽에 통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말라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고요. 최고의 부요 방법이 말라기 속에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흔히 암 때문에 고생받는 사람들 그 치료 방법까지 말라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암 치료할 때 광선 치료, 항암 치료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그것이 말라기 4장에 있는 치료의 광선을 바란다고 하는데 영감을 받아서 연구를 해가지고 광선 치료법을 개발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들립니다. 아무튼 말라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는 경고인데요.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경고라. 하지만 경고하신다는 말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뜻이고요. 경고한다는 말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인데 그럼 하나님 축복 속에 살고 형통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실제 그들의 삶이 그렇지 않았던 건 우리가 잘 압니다. 물론 다윗 왕 때나 솔로몬 때는 최고 영광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힘들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가운데 삽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와서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처참하게 멸망되고 성전은 불타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BC 586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시 7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민족인데 자존심이 강하면 뭡니까? 끌려가면 종살이 해야지요. 와서 안 하면 채찍이 나오는데요. 그래 그들이 어렵게 종살이합니다.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가 간절하겠어요? 적당히 하겠어요? 간절하지요. 와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찼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바사왕 고레스를 시켜서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너희들 중에 돌아갈 사람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고 그들이 감사로 기쁨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불탄 성전을 70년간 방치했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서 우여곡절 끝에 20년 만에 성전을 완성하는 게 516년 BC 516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너진 성벽 재건이 BC 445년에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사건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뭐 여기 시간이 짧으니까 성벽 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들이 이제는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종이 된 것도 아니고요. 삶이 더 이상 어렵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고 그러면 그들이 더 감사해서 더 열심히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 와서. 그런데 다 이루고 요즘 말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다시 옛날처럼 세상 속에 빠져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속에 빠지니까 하나님 관계가 냉담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냉담해지니까 예배 드리는 게 형식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시고 15년쯤 지난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했던 BC 430년경에 그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지요.
6절 한번 볼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네, 여기 내용 보면은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고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려면 서로 만나고 뭘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우린 여기 있는데.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왔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 2절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도대체? 여기 6절 같이 읽은 말씀 또 보면은 너희들이 왜 내 이름을 멸시하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멸시합니까? 물어보는 거야. 사람이 무시하려면 서로 만나보고 뭐 무시하든지 멸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을 전혀 만남이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우린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해? 뭐 만나지도 못하고 뭐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걸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왔어. 오늘 우리가 늘 삶 속에서 하나님 관계 끊어지면은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뭘 했지만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 단절된 상태, 그런 상태가 그들 됐던 거지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주일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낀다고 생각하고 우리 서미선 성도님이 새로 교회 나오시기 시작하면서 감성금 봉투 보면 주일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오랜만에 이제 신앙생활 새로 시작하면서 느끼는 기쁨일 거예요. 그런 그 예배 드린 기쁨이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데 예배 시간이야? 갔다 와야지. 또 빠지면 혹시 또 뭔 일 생길지 모르니까 뭐 이래서 와서 앉아있다 간다든지 여기 앉아있어도 다른 생각 속에 있어가지고 잡다한 생각 속에 있어서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마음에 와 닿을 수 없게 되는 거지요. 와서 실제 우리는 늘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새로운 주간 시작하며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어이구 하나님 이렇게 날 지키셨네. 날 이렇게 보호하셨네. 이 간증이 계속 있어야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예배 드리고 나면 뭐 하나님 어디 있느냐 세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이 살고 예배 드릴 때 1시간 그저 앉아있다 가는 게 전부인 것처럼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치면 이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축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입니다 이게. 늘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감사함이 나타나야 되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되는 교통의 역사가 있어야 그게 바로 진정한 영적 생활이 되는 거지요. 근데 여기 이들이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 보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야? 하나님 하늘에 있고 우리 여기 있는데 뭐 만나야 뭐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너희가 왜 내 이름을 멸시하냐? 아유, 우리가 하나님 언제 멸시했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는데, 보지도 못하는데 멸시하고 자식할 게 뭐야? 이런 가운데 있었던 이들의 모습. 오늘날 사실은 오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신앙이 형식화되고 신앙이 냉담해지고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들고 하면은요, 이런 모습의 신앙 가질 수 있고요. 아마 여기서 우리가 회복되고 진실함이 회복되면 새로운 은혜가 아름답게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냉담해지고 관계가 단절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예배드리는 게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면 예배드릴 때 감사가 있고 봉사할 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과 형식화되면 예배드리는 게 형식화되고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고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적당주의가 돼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 내용이 여기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나 그렇게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나 그렇게 아니하냐. 이제 내 것을 너희 친구들에게 배우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번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아는 대로 번제물을 대신 살름으로 우리가 속죄받는 속죄의식이 제사를 통해 이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로부터 해결받기 위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이 염소가 대신 죽음으로, 이 소가 대신 죽음으로 내가 속죄받는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번제 드릴 때가 되면 자기들 있는 데서 있는 양들 중에서 가장 좋고 깨끗한 것을 거기서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와서. 근데 거리가 교통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가봤지만 척박한 곳이잖아요. 그 옛날에 그 양들 끌고 올 때 그게 고분고분 옵니까? 원래 양들 다 이렇게 놔가지고 하는데 번제물은 이제 끌고 와야 되니까요, 와서. 오다가 풀 같은 거 있으면 먹으려고 막 하다 보면 이게 또 늦어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요, 와서. 그 전에 돼지 잡으러 갈 때 돼지 우리 안에 있다가 그걸 잡으러 가는 동안, 끌고 가는 동안 하는 자꾸 이놈이 엉뚱한 곳으로 가가지고 그거 몰고 가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던 이제 그런 생각이 어릴 때 봤던 것 같은데요, 와서. 양도 이제 그렇게 끌고 가니까 하다 봅니다.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번제단 앞에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제 번제 드리려고 보다 보니까 이놈이 안 오려고 버팅기다가 아니면 어디 돌뿌리에 채여가지고 발톱이 빠졌든지 이러면은, 그러면 흠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와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봤다가, 야, 이거 발톱이 왜 빠졌냐? 아이고, 이거 그러지 않았는데 오다가 그렇게 됐나 본데요. 흠이 있는 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 아, 그러네요. 어떻게 드리지요? 그럼 어떡하지요? 다시 가서 끌고 올 수도 없고. 그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좋은 것들을 처음엔 골라가지고 성전 옆에 양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거기서 물론 비둘기판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사다가 번제로 드리는 그런 제사의식이 있었을 때였고요. 그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 좋은 것 드리겠다고 하는 건데요. 근데 그게 점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복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관계가 냉담해지고 하나님께 속죄받는 기쁨도 없어지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감격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걸 갖다가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걸 끌어다가, 왜? 양이 기르다가 병드는 거 있겠지, 사람도 병드는데. 그럼 병들으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 내비두면 죽잖아요, 와서. 그럼 그냥 조금 있다 죽을 거 아직 죽기 전에 끌고 와가지고, 어차피 번제가 뭐야? 하나님께 드리면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은 다 꺼내고 불살라 태우는 거잖아, 와서.
그 어차피 죽을 거 요놈 네가 죽어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타락된 모습의 제사가 이 당시에 이들 모습 속에 있었다는 거지요. 와서. 그래서 너희들 나를 멸시했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냐? 희생 제물을 드릴 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식하며 있을 때 그 최선의 것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드린다고 가지고 오니 그걸 나한테 갖고 오지 말고 너희 총독에게 갖다 바쳐봐라. 받을런지 한번. 어떻게 되겠어요? 맞어. 예? 선물에 가져온 걸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총독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은 고사하고 봉변당하기 딱 십상 아니겠습니까? 와서 그런 상태의 제사가 되었다는 거지요. 제가 새벽에 이 말씀 읽으면서 제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와서 내가 1000번째 예물을 2004년부터 시작해서 기쁨으로 드리면서 감격으로 드리면서 새 돈만 있으면 안 쓰고 무조건 모았다가 이제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 4000번이 넘어가다 보니까 늘 드리는 버릇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넣고 어떨 때는 또 미처 준비를 못 해가지고 와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꺼내다 보니까 구겨지고 막 큰 거를 또 넣어서 드리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 마음 읽다가 찔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영선 집사님한테 집사님 새 돈 좀 구할 수 없어요? 한 100만 원만 그런 걸 좀 갖다 놓고 하나씩 한 장씩 이렇게 드리려고 했더니 또 그건 명절이라 나오지 안 나온다네 또 보니까 와서.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게 준비를 좀 제대로 해서 드려야지 내가 이렇게 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와서 이들의 모습 그렇다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담해지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지못해 드리는 게 되고요, 온전히 드림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에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처음에 그 주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주를 위해 예물 드리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즐거워서 했었던 그것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사랑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와서 요한계시록에 너희 첫사랑이 식어져 갖고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그 주님의 은혜가 귀하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 이게 바로 우리들 돼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말 할 수 있으면 혼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들 속에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드리니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드리니,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와서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분 앞에 나올 때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드려 나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그분 앞에 내 헌신을 드리고 내 예물을 드리고 내 수고를 드린다고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 그게 믿음의 예배가 된다는 거지요. 여기 앉아 있어도 다른 생각이고 여기 앉아 있어도 전혀 말씀은 들려지지 않고 가득 세상적인 것들 근심으로 얽매여 있다고 하면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사 위에 엎드려 있어서 사는 일을 하려 너희 중에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계시니까
참 못마땅한 거지요,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제단에 저렇게 헛되이 불사르는 거 저거 못하게 하려고 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마음이 찔렸어요, 읽으면서. 저렇게 예배드리러 들어와서 하품이나 하고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가려고 한다고 치면 저 사람 못 들어오게 막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제사를 기뻐 받겠느냐? 내가 너희들의 예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면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우리들 속에 늘 품어지고 간증되고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 제사 똑같이 드렸습니다. 드린다고 다 받아지는 게 아니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유를 설명해요. 아벨은 늘 드리는 예배니까 늘 드리는 그대로 적당히 그냥 했었고요. 아벨은 늘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더 나은 예배를,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4월을 새로 시작하며 우리 속에 결단이 있으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속에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더 나은 예배,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헌신을 드리며 정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과 헌신, 그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원망과 불평 속에 있다고 하든지 아니면 적당히 아무렇게 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요. 정말 우리가 잘할 수는, 새벽에 그런 얘기 제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못할 수는 있어요. 부족해서. 그렇지만 아무렇게나 하는 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는 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시간이 가장 진실한 시간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장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영적 생활, 영적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진실함이 회복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4월을 시작하며 아름답게 정말 헌신하고 싶어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만 받으시고요.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해도 정말 나와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만 받으시고 고쳐주시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어려워 잘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만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세우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